오늘은 이제 신명기 내용 가운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도피성을 만들게 하는 이제 그 명령에 대한 규례들을 오늘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뭐 저희 오늘날 뭐 도피성이 있냐? 없습니다. 도피성 없는데 굳이 왜 이 이야기를 또 우리가 듣고 또 이 의미들을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가?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당연히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적용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도대체 도피성은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런 내용들을 좀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도피성을 만들라고 하실 적에는 앞에 항상 전제가 있습니다. 신명기 자체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줄 때도 그렇고 단순히 이 명령을 줄 테니까 지켜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항상 앞에 뭐가 기초합니까? 하나님의 구원하신 은혜, 하나님의 은혜에 기초하여서 항상 명령과 법도를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단순히 그냥 뭐 우리 아이들에게도 너 이거 해, 저거 해, 명령만 하지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들을 어떻게 보면 잘 설명 안 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사실 어떻게 보면 설명 안 하셔도 됨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에게 이런 은혜를 먼저 주었다라는 것들을 염두에 두고 이 명령을 내리시는 겁니다. 그래서 1절에 보시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여러 민족을 멸절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여러 민족을 멸절하시다. 이 민족은 가나안 땅에 있는 민족들인 겁니다. 그들을 멸절하시고, 지금 멸절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아직 이 말씀을 들을 적에는 아직 안 들어갔습니다. 멸절 안 당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런 일을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그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땅을 내게 주심으로, 하나님께서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선해서 거룩해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뭐 전략을 잘 짜서 이런 것도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겁니다. 그 민족을 멸절시키고 그 땅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셨다는 겁니다. 이것을 전제로 해서 이것을 받고 거기에 거주할 때, 은혜를 누리고 살아갈 그때에 너희들은 이 일을 해라. 그 중에 오늘 뭘 얘기한다고요? 도피성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주할 때 뭘 해야 되느냐? 2절에 보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 가운데서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해라. 그 땅에 들어가면은 새 성읍을 구별하래요. 새 성읍. 그러니까 세 개의 성을 구별해라. 그럼 왜 구별해서 뭘 하느냐? 3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 전체를 세 구역으로 나누어 길을 닫고 모든 살인자를 그 성읍으로 도피하게 하라. 구별하고 그 성으로 오기까지 뭘 하라고요? 길을 잘 닦으래요. 길을 닦는 이유는 오기 편리하도록 하기 위한 거거든요. 자, 성을 정하고 길을 닦아서 편리하게 오도록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누가 오도록 하는 겁니까? 편리하게 누가 오도록 하는 거죠? 지금 살인자들이 오도록 하라. 좀 명령이 좀 이상하죠. 세 개의 성읍을 딱 정해놓고 잘 올 수 있도록 길을 잘 닦아놓고 누구를 오라고 하는 겁니까? 살인자들은 와라. 하나님이 무슨 이런 이상한 법을 만드셨지? 왜 이런 명령을 주셨지? 오해할 수 있죠. 근데 다음 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살인자인데 어떤 살인자들이 와야 되는가가 분명하게 적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은 살인자가 그리로 도피하여 살만한 경우는 이러하다. 어떤 살인자들이 와야 되는가? 누구든지 본래 원한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인 일. 그러니까 누군가를 내가 죽이려고 하는 의도가 없는 겁니다. 내 마음에 저 사람이 밉거나 뭐 시기하거나 질투하거나 뭐 이런 마음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원하지 않는 중에 그 사람을 죽인 사람들. 자, 예를 들죠. 어떤 예냐? 같이 나무를 하러 가다가 도끼질을 하다가 도끼가 빠져서 날아갔죠. 근데 그 날아간 도끼에 함께 간 이웃이 맞아 죽은 겁니다. 이런 경우라는 거죠. 이 이웃이 저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이 없죠. 그런데 본의 아니게 실수로 그 사람을 죽이게 되는 경우, 이런 사람들만이 도피성에 들어와서 살 수 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이걸 뭐라고 표현하나요? 법적인 용어로 과실치사 이렇게 얘기하죠. 사람은 죽였는데
거기에 어떤 실수, 그러니까 의도가 없다. 이런 과실치사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도피성에 들어가서 보복을 면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런데 뒤에 보면 이제 11절부터 13절까지는 이런 사람들은 안 된다는 겁니다. 혹시라도 이게 오용되고 남용될까봐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얘기하십니다. 그러나 만일 어떤 사람이 그 이웃을 미워하여, 자, 제일 중요한 게 뭐죠? 미워하여 엎드려 그를 기다리다가 일어나 상처를 입혀 죽게 하고 이 한 성읍으로 도피하면, 자기가 원한이 있고 미워서 그 사람을 죽여놓고 도피성으로 도망가는 겁니다. 그럴 적에는 어떻게 하느냐? 그를 거기서 잡아다가 보복자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해라. 원한이 있어서 미워함으로 사람을 죽였다면, 이웃을 죽였다면은 도피성에 들어가도 끌어내서 보복자들에게 주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어찌 보면은 오늘날 법에도 굉장히 중요하죠. 우발적이냐 계획적이냐 되게 중요하죠. 뭐 미워하냐 안 미워하냐 이거는 뭐 사실 하나님께서는 중요하게 여기시지만은 뭐 우리는 뭐 사실 그렇게 법적으로는 크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죠. 미워한 것 안 미워한 것 중요한 게 아니라 계획적이냐 계획적이지 않느냐, 이게 되게 중요하죠. 형량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죠. 뭐 설교 시간에 할 얘기는 아니지만은 그 제주도에서 전 남편을 죽인 고유정 사건 아시죠? 이분이 재판에서 뭘 주장했나요? 죽인 건 맞다는 거죠. 근데 뭘 주장했나요? 우발적이다. 근데 알고 봤더니 우발적이지 않고 계획적이라는 게 다 드러났죠. 이게 어떻게 보면 형량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발적이냐 계획적이냐 이것도 중요하겠지만은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보시는 건 뭡니까? 미움이 있느냐 없느냐 요걸 보시는 겁니다. 과실치사냐 아니냐 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함에 있어서 마음에 미움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미움이 없이 실수로 부지 중에 살인한 자들에게는 살 수 있도록 도피성에 피할 수 있도록 규례를 주셨고, 그렇지 않은 자들에게는 살인, 그러니까 죽음의 벌을 내리시는. 그러니까 성경에 보게 되면은 죽인 자는 당연히 죽음으로 죄를 갚는 게 맞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미움이 없이 사람을 죽였을 적에는 도피성에 들어가서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겁니다. 이게 출애굽기에서도 동일한 내용으로 설명되어져 있는데 여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이게 법인 겁니다. 가장 큰 법인데 예외 조항이 있는 거죠. 그러나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면 내가 그를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며, 사람이 그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면 너는 그를 내 제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니라. 하나님의 제단 앞에 들어갈 적에도 끌어내라는 겁니다. 고의적으로 죽였다면. 자, 이게 하나님의 법인 겁니다. 그러면 이런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어차피 하나님께서 고의로 죽인 것이 아니라면은 그냥 살려주면 되는데 왜 굳이 도피성을 만들어서 거기로 피하게 하셨냐라는 겁니다. 그냥 법적인 법이 딱 정해져 있잖아요. 고의가 아니면 살려줘라. 죄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피성을 만드신 이유가 무엇이냐? 라고 했을 적에 여기에는 뭐라고 되냐면 보복입니다. 보복. 죽은 자의 친족들과 가족들이 보복할까봐 이 도피성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5절 후반부에 보면은 도피하여 생명을 보존할 것이니라. 그 사람이 그에게 본래 원한이 없으니 죽이기에 합당하지 아니하다. 이미 법은 이겁니다. 그러나 두렵건대 그 피를 보복하는 자의 마음이 복수심에 불타서 살인자를 뒤쫓는데 그 가는 길이 멀면 그를 따라잡아 죽일까 하노라. 그러니까 죽일 만한 내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보복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의 그 보복과 화와 미움과 시기들이 불타서 혹시 더 빨리 따라가서 그들을 죽일까봐 그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그 일을 도피성을 만들어서 숨게 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는 겁니다. 이게 이스라엘에게는 도피성으로도 있었지만은 중세 이전에서도 이런 비슷한 그 제도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는 뭐지 법 체계가 막 이렇게 잘 있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을 죽이면은 뭐 해하거나 하면은 법이 모든 것을 일사천리로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이 일들을 보복하고 원한을 갚을 수 있도록 약간 뭐랄까 좀 허용해주는 일들이 있는 거죠. 그러나 이 허용해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냥 잠깐 별거 아닌 걸로 끝나야 되는데 이게 점점 눈더미처럼 불어나는 겁니다. 보복과 이 원한에 갚는 일들이 점점 잔인해지고 점점 더 세지고 하다 보니까는 어쩔 수 없이 그때 당시에도 아질이라는 어떤 그 장소를 만들어서 피할 수 있도록 잠시라도 숨을 고르고 그 사람의 뭐 어떤 뭐 억울함 뭐 이런 것들을 판단하도록 하기 위해서 아질이라는 어떤 장소를 만들어서 살인자들이 피할 수 있도록 보복을 피할 수 있도록 만들어 온 일들이 이 사회에서도 있던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도 이런 일들을 만드셨고 사회에서도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전에 우리나라에서도 뭐 가끔 뭐 민주화 운동 하다가 막 잡힐 것 같으면 어디로 도망갔습니까? 명동성당 아시죠? 뭐 툭하면 다 명동성당으로 가셨죠. 거기가 그들의 어떻게 보면 피난처인 거죠. 거기가 왜 피난처입니까?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피난처가 아니라 공권력이 들어올 수 없기 때문에 피난처가 된 거죠. 하나님께서 지금 이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당연히 그들에게는 벌이 없지만 그들에게는 잘못이 없지만 보복자들의 그 내용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일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죽했으면 법으로 우리는 이 법을 이렇게 사용하지 않지만은 하나님께서 신명기나 뭐 출애굽기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법을 하나 만드셨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게 무슨 법입니까? 내가 상함을 받았을 적에 그 사람이 갚아야 될 내용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라는 겁니까? 눈을 상하게 했으면 눈으로 갚아줘라. 이를 상하게 했으면 이로 갚아줘라 이겁니다. 이걸 가지고 오늘날은 어떻게 사용합니까? 서로 보복하는 것으로 사용하죠. 근데 이 법의 본래 목적은 뭡니까? 원래 목적은 여기까지만 하라는 겁니다. 여기까지만. 근데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눈에는 눈으로 합니까? 아니면 눈에는 눈으로 안 돼서 이까지 가고 뭐 이까지 가면 낫죠. 눈이 하나 안 되니까 둘, 목숨 이게 점점점 심해지는 일들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이들 이렇게 가끔 뭐 싸울 때 보게 되면은 서로 이렇게 하죠. 한 대 누가 먼저 때리죠. 그럼 한 대면 어떻습니까? 또 맞았으니까 또 때리죠. 그럼 서로 계속 때립니다. 그럼 나중에 어떻게 때리나요? 너 왜 나보다 세게 때려? 그걸 더 세게 때리고 왜 더 세게 때려? 이게 우리의 마음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 때문에 도피성을 두셔서 보복자로 하여금 사람들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지금 도피성을 만드신 겁니다. 그러면 이 도피성이 단순히 그 부지 중에 또 보복자들의 손에 그들을 건져내기 위해서 이것을 도피성을 만들기도 하셨지만은 오늘 성경에 보시게 되면은 단순히 부지 중에 살인한 자들에게만 도움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일은 누굴 위해서 주신 겁니까? 이 법은 부지 중에 살인자가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를 위해서 주신 것이라는 겁니다. 3절에 보시게 되면은 3절에 2절 후반부에 보면은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해라. 새 성읍을 살인자들을 위해서 구별하는 게 아니라 누굴 위해 구별하라고요? 너를 위해서 구별해. 너를 위해서. 이스라엘 너희들을 위해서 구별해라. 이겁니다. 또 7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기를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라. 이 새 성읍이 누굴 위해 했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있는 겁니다. 그러면 혹시 나도 혹시 죄를 저지를 수 있고 나도 혹시 부지 중에 사람을 죽일 수 있으니까 그런 의미에서의 너를 위해서인가? 이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것보다는 이스라엘 전체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의 내용들인 겁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서 무지한 피를 흘리지 말라. 이같이 하면 그 피가 내게로 돌아가지 아니하리라. 무지한 피를 흘리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도피성을 통하여서 그들의 생명을 보호해 주는 것이 이스라엘 전체에 무지한 피를 흘리지 않아서 그들에게 은혜와 복이 되는 내용들이라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13절 마지막에도 그리하면 내게 복이 있으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무지한 피를 흘림으로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진노와 심판과 저주로부터 면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새 성읍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놀라운 은혜요, 어떻게 보면 배려고 사랑의 표현들인 거죠. 도피성은 그런 겁니다. 우리들의 연약함, 우리들의 보복, 우리의 질투, 미움, 시기, 이 모든 것들을 고려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혹시 이 일들 때문에 혹시라도 벌을 받고 심판과 저주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그들을 돕기 위해서 이 지금 도피성을 지금 만드신 겁니다. 이 일들을 구별하여서 피하도록 만드신 겁니다. 이게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첫 번째 도피성의 의미인 겁니다. 생명을 보존하고 이스라엘 전체에 은혜와 복을 주시기 위한 내용으로 도피성이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 끝나지 않고 이 도피성은 또 다른 의미가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은 민수기에 보면은 특이한 내용들이 있는데 도피성에 피한 자들은 거기 있으면 삽니다. 그러나 혹시 이 도피성에만 있다 보니까 답답합니까? 안 답답합니까? 답답하죠. 그래서 혹시 나가게 되는 경우가 있겠죠. 근데 혹시 나가게 되면은 나가서 혹시 주변에서 이놈이 언제 나올까 기다리다가 보복자들이 그 사람의 나옴을 보고 그 사람을 죽였다. 그러면 죄가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없다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도피성 안에만 있으라는 겁니다. 여기에서만의 보호라는 거죠. 나가게 되면은 책임은 너에게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또 이 사람이 평생을 거기에 죽을 때까지 그 도피성 안에 있어야 되는데 나갈 수 있는 기회가 딱 한 번 있습니다. 뭐냐면 대제사장이 죽으면 그 사람은 자기의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겁니다. 도피성을 나가서도 보복자들의 손에 죽임을 당하지 않을 수 있다 이겁니다. 특이하죠. 대제사장과 이 사람의 죄가 무슨 연관이 있는 겁니까? 지금 이 사람이 죄를 졌고 살인을 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해 주시죠. 근데 어디서의 보호인 겁니까? 도피성 안에서, 그리고 대제사장이라는 그 안에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의 죽음으로 이 사람의 죄와 이 사람의 잘못과 죽음에 대한 모든 것들이 다 끝나버리는 그 내용들로 우리에게 주는 겁니다. 마치 누가 연상되는 겁니까? 우리의 모든 죄악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끝나는 것과 같은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제도가 도피성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품게 하시고 거기에서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그분의 죽음으로 우리로 하여금 죄에서 해결받게 하는 그 내용들로 오늘 도피성을 우리에게 또 보여주고 있다 이겁니다. 도피성은 두 가지 의미인 겁니다. 이스라엘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지 않도록 하기 위한 방식. 두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또 그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은혜와 죄사함의 은혜가 있다는 것들을 보여주기 위한 표로 도피성이 있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끝날 것이 아니라 마지막 제일 중요한 내용들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은 왜 도피성이 필요한가 이겁니다. 지금 여기 도피성이 어디에 있습니까? 약속의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의 명령과 법도를 지키는 주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땅인 겁니다. 그런 땅에서도 이 도피성이 필요한 겁니다. 도피성이 필요한 겁니다. 내가 의도하지 않게, 내가 미움이 없고 죄에 대한 마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땅에 항상 뭐가 있는 겁니까? 해함과 상함과 눈물과 슬픔과 죽음과 이 모든 것들이 여전히 있다는 겁니다. 이것들을 전제하고 있는 것이 도피성인 겁니다. 참 희한하죠. 하나님의 말씀이면은 끝날 것처럼 보이는 그 땅에도 여전히 이런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찾아오고 있다 이겁니다. 저희가 보통 교회 안에서 또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하여서 항상 상처받는 일이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교회가 왜 저래 이거죠. 믿는 사람이 왜 저래? 목사가 왜 저래? 이거 아닙니까?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그것을 두둔하거나 그 죄가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들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자꾸
스스로 넘어지고 쓰러지게 되어져 있다고요. 신앙적으로 넘어지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러나 세상이나 교회나 다 누가 있는 겁니까? 죄인들이 살아가는 세상인 겁니다. 그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이것들을 뭐랄까요, 환상적으로 너무 막 이상적으로 볼 필요는 없는 겁니다. 약속의 땅에도 뭐가 있는 겁니까? 이런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전제에 두고 지금 이 도피성을 주시는 겁니다. 참 희한하죠. 신명기를 보시게 되면은 되게 재미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스라엘에는 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왕은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누구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신명기에 보게 되면 혹시 너희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 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은 하나님 왕을 주셔야 됩니까? 안 주셔야 됩니까? 하지 말아야 되죠. 니들 왜 왕을 두려고 해? 너희들은 제사장 나라고 다른 나라인데 왜 자꾸 이방 사람들과 똑같이 왕을 두려고 해? 내가 왕인데 하지 마.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셔야 되고 뜻이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연약함과 그들의 악함들을 알기 때문에 왕이라는 제도를 허용하신다고요. 막으셔야 되는데 허용하신다고요. 오늘 도피성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들을 고려하셔서 또 우리의 무지함을 고려하셔서 지금 이 일들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어떤 분들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좋은 신앙은 뭐 죄된 생각도 없고 뭐 이런 그런 마음도 안 생기고 이것이 좋은 신앙이다. 여러분 그런 마음 있습니까? 없죠.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진짜 좋은 신앙은 그런 마음과 생각이 1도 없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과 생각이 우리의 삶으로 드러나지 않게 하는 것. 이게 뭐라고요? 이게 좋은 신앙인 겁니다. 그런 면에서 도피성은 우리에게 굉장히 필요하죠. 굉장히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는 신앙과 믿음과 말씀이면 다 될 것처럼 보이는데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도피성은 항상 필요한 겁니다. 우리의 의도와 관계없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마음과 관계없이 우리는 여전히 죄악 가운데 또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쓰러지고 또 넘어지고 이런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들인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뭐가 필요하다고요? 도피성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 모두가 어찌 보면 살인자고 거짓말하는 자들이고 정직하지 못한 자들이고 어떻게 보면 나쁜 사람들인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고요? 도피성이 필요한 겁니다. 도피성이 필요한 겁니다. 그럼 도피성은 어디다 만들어야 됩니까? 도피성은 어디다 만들어야 될까 이제? 교회 요 구석에다 하나 만들어가지고 좀 나쁜 놈들 있고 교회 안에서 죄 짓고 이런 사람들 여기다 몰아놓고 이래 되는 건가요? 도피성은 여러분들 마음에 만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마음에 만드셔야 돼요. 오늘 이 도피성을 만들 적에 근거가 뭐였죠? 살인의 근거? 미움이었죠. 미움. 이웃을 향한 미움과 원한인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우리 주변에 나에게 미움받을 만한 사람들, 나에게 원하는 살만한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교회 안에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희 교회는 아직 없는 것 같아 보이긴 하는데 많은 사람이 많다고 보면 있을 수 있죠. 그때 그 사람을 어디다 두라는 겁니까? 내 마음의 도피성에 가둬두시라는 겁니다. 내가 정말 미워하는 그 사람을, 정말 죽이고 싶어하는 그 사람을 어디다 두라고요? 내 마음의 도피성을 만들어 거기에 가둬두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로 하여금 보복하지 않고 원한으로 그를 죽이지 않도록, 사실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사람을 죽이거나 하진 않겠죠. 그러나 성경에 보게 되면은 살인이 뭡니까? 미움이죠. 미움. 예수께서 분명히 말씀하지 않습니까? 살인은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형제를 나가라는 자마다 다 살인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생기면은 당장에 어떻게 만들어요? 도피성을 만들어 거기에 집어넣으십시오.
그리고 그를 보호해 주십시오. 이것은 사실 그를 보호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보호하는 겁니까? 나를 보호하는 거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도피성은 살인자를 위함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를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장소인 겁니다. 그들로 하여금 죄를 짓지 않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에 빠지지 않도록 만들어 놓으신 것이 도피성이라면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서 누군가를 미워함으로 살인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 도피성을 만드셔야 되는 겁니다. 그들을 거기에 가둬두시고 그를 거기에서 놔두시라는 겁니다. 이 일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내용들입니다. 나는 절대 사람을 안 미워해. 난 사람을 절대 미워하지 않아. 그런 사람 있습니까? 없다고요. 뭐 작정하고 저 사람 나 쟤 미워해야지. 이런 사람 있습니까? 없다고요. 그러나 나도 모르게 저 사람이 싫어지고 미워지고 죽이고 싶은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럴 때 어디다 집어넣으라고요? 도피성에 그를 두어서 없는 사람인 것처럼, 좀 표현이 그렇네요. 없는 사람 그래서 무시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사람은 거기에 보호하심으로 나를 보호하시라는 거예요. 이게 필요한 겁니다. 오늘 이 도피성의 내용이 단순히 이 세상에 도피성을 만들어라 이게 아니라 나를 보호하고 나를 거룩한 자리에 들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내 마음 한켠에 이 도피성을 만들어서 나를 지키시라는 겁니다. 이게 오늘 첫 번째 적용점인 겁니다. 이 세상은 그럴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나의 마음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도피성을 만들어서 함께 보호하시는 일들이 필요한 겁니다. 이게 첫 번째 적용입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들 자신이 도피성이 되어 주시라는 겁니다. 누구로부터요? 내 이웃의 도피성이 되어 주십시오. 그 사람들이 어렵고 힘들고 낙심하고 좌절할 적에 당연히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의 도피성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긴 하지만 그래도 연약한 우리 가운데 가장 가까운 우리가 도피성이 되어 주시라는 겁니다.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날 적에 저 집사님을 찾아가면 되겠지. 이런 일들이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도피성이 되어서 많은 살인자들이, 많은 어려운 자들이, 많은 불쌍한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찾아와서 숨쉬고 피하고 위로와 평안을 얻는 일들이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이 힘들고 어렵고 할 적에 그 아둘람 굴이라는 곳에 모이게 되자 거기에 누가 모입니까? 각종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다 모여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함께 은혜를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그 도피성이 되어주시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 가운데 여러분들이 도피성이 되어주십시오. 또 교회가 그런 역할들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대한민국 안에 모든 어려운 사람들이 그래도 교회에 찾아오면 은혜와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공간이 되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이게 오늘 도피성을 통하여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함께 나누고 싶은 내용이 이겁니다. 여러분을 지키기 위한 도피성을 만드시고 이웃을 위한 도피성이 되어주시고 대한민국의 많은 사람들에게 도피성이 될 만한 교회로 만들어가는 일들,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겁니다.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이 은혜를 받았다면은, 주님께로부터 구원을 받았다면은 이 일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그런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이 하나님께서 여러 민족을 멸절하시고 이 땅을 내게 주셔서 여기에 거주하게 되면은 구별하여서 새 성읍을 만들어라. 만들라는 겁니다. 만드셔야 되는 겁니다. 주님의 은혜가 있다면은, 주님의 은혜를 받았다면은, 주님께로부터 구원을 받았다면은, 그 은혜로 내가 지금 살고 있다면은 이 도피성을 만들어서 여러분들을 보호하시고 여러분들의 이웃을 보호하시는 일들을 하시라는 겁니다.
이 일들을 잘 감당하셔서 여러분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얻고 또 생명을 얻고 은혜를 누리는 그 일에 쓰임 받으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